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이민 목회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다루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성경적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 교인들에게 왜 그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면 대개 메시지가 좋아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메시지는 청중을 일단 끄는 요소이고 메시지를 통해서 청중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어떤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해야 할까요?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성경적 메시지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관입니다. 성경에 모순과 오류가 있다고 보는 설교자라면 성경을 전할 때 확신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모순이나 오류가 발견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설교를 하지 않거나 슬쩍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삶의 발판 정도가 된다고 보는 설교자라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 시사 문제나 심리학이나 경영학, 리더십 이런 것 같은 다른 얘기만 하다가 설교를 끝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간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기, 루아흐는 숨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길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창조적 숨길이 들어간 책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골짜기에 심이 마른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활의 숨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때에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먼저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도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지혜롭고 건강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자라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자라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 길을 안내받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 메시지가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은 건강한 몸과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석권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5가지 영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의 영역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영령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영적 능력하면 신비로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영적 능력을 방언, 축기, 예언, 통변 등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능력은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가 진실이요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적 영역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주님을 인정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은 경험과 만나 지혜가 됩니다. 지혜는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회 공기와 같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관찰하고 읽고 쓰고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더 중요하게는 다음의 다음, 그 다음의 다음인 궁극적인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 정서적 영역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경험하는 정서는 모두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우울함도 차분함도 분노도 애정도 미움도 모두 영혼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생각, 의식, 감각, 정서를 마주할 때 당황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까? 그래서 성도들은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데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이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기 내면의 정서를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 생긴 여유와 용기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영역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 영역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의 성장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은 부모든 배우자든 직장 상사든 친구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어합니다. 신앙, 도덕, 윤리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므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좋은 관계란 상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의 전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전인적으로 성장함으로 오히려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관계의 열매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설교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확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성경적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항상 설교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못한 것을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실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설교가 개발이 됩니다. 오늘날은 사모님들이 남편 목사의 설교를 코치해 줘야 합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기가 힘드니까 목사의 설교를 결국 사모가 비판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내는 저의 설교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아내의 지적 때문에 조금씩 제 설교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에게서 당시에 목회 성공은 70%가 설교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는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시간에 50%는 설교에 투자해야 합니다. 설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가 어려우면 실패입니다. 회중들이 듣다가 저게 무슨 소리지 생각한 이후부터는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설교는 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 웨슬리 같은 사람은 하녀에게 설교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하녀가 알아들으면 하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고쳤다고 합니다. 어렵게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쉽게 설교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남고 성도들은 그런 설교자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주님께 붙여준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버티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붙듭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성도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에 칼을 대기도 하고 싸매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 상황에 처했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힘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잘 섬기시다가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